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부터 어디라고 했습니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렇게 말하죠. 최북단에서 최남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삶을 사는, 생활하는 주거지로서의 가장 적합한 지역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브엘세바가 등장하고 있고, 이 브엘세바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취와 믿음의 흔적을 보고자 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근거로 해서 그 밑으로 쭉 이루어진 지역을 네게브다, 네겝 내지는 네게브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게브 산악, 네게브 광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네겝인데, 이 네겝은 브엘세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앞에 내용을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 등장하고 있죠? 남방. 이 남방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자, 네게브라는 단어는 남방, 남쪽. 그리고 이를 그대로 그냥 네게브라고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흉년이 들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일강에 있어서 항상 복식이 풍부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이 브엘세바, 네게브, 남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 중요한 게 이제 네게브, 곧 남방, 이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명으로 볼 때는 브엘세바고,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쭉 밑으로 열려져 있는 사막이요 광야라고 불리는 것이 네게브인데, 그러다 보니까 브엘세바 그러면 이꼴 네게브, 이꼴 광야, 남방,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네게브, 브엘세바를 해서 밑으로 쭉 펴져 있는 그 네게브,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아주 길게 나와 있죠. 제일 위에 노란색 위가 단이라면 브엘세바는 가운데입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만, 주로 저 브엘세바로부터 밑에까지 길게 있는 저곳은 네게브 광야, 네게브 사막을 해서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반 이상이 저 길고 긴 네게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긴 땅, 저곳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 연 강수량이 200에서 300mm 정도 오는데, 이게 우기와 건기와 관계없이 비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와요. 불규칙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비량도 불규칙해서 여기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주로 목축업을 해요. 주로 목축, 양을 키우거나 이제 염소를 키우면서 주로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그 광야에서 초지를 따라 움직이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브엘세바를 경계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가 돼요. 길고 긴 아주,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저 브엘세바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남방이 경계. 브엘세바라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주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브엘세바로부터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겠죠. 아니,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경계는 인생의 삶의 경계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더 좋아지느냐 더 나빠지느냐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브엘세바라고 할 수 있겠고, 바로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시면 2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비멜렉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어디 될 수 있겠죠? 비골을 데리고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불신자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지금 누가 얘기했다고요? 불신자가 믿는 사람에게 와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야, 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말을 할 정도라면 믿음이 표출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도 이런 칭호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를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제 아비멜렉 혼자 오지 않고 비골을 데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 정인이에요. 정인.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는데 네가 정인이 되어라. 정인 비골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정인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멋진 얘기를 했을까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했지 이유 없이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맞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이 놀랍거나 내 삶이 그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그들이 그걸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네 라고 말하지 내가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줬을까? 그것이 바로 20장 내용입니다. 20장 내용 때문에 지금 21장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20장 내용은 뭡니까? 대충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했네요.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그래 했다가 아비멜렉이 이 아내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서 왕창 겁을 준 거죠. 하나님이 겁을 바짝 줍니다. 뭐라고 겁을 준 겁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사라한테 손끝 하나만 대면 너 죽는다. 너그 집안, 너그 나라 뭘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데리고 밤에 이제 좋은 밤을 보내려고 밤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손을 내면서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만약에 천사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혼비백산. 정신이 나가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너 손 놓지 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네가 함부로 손을 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걸 경험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사라를 보내죠. 사라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깜짝 놀라게 만든 겁니다. 나그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땅 하나 자기 소유를 갖지 못한 나그네로 있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기에 저 나그네 하나쯤은 내가 왕이니까 쉽게 손댈 수 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나면 안 되구나.
내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뭐 직원이지만 이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우리 회사가 이 아주 달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의 힘을 가진 왕인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요셉을 보고도 애굽의 왕이 놀라죠. 너희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니엘, 바벨론이라든지 메데바사의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높인다, 그 하나님이 두렵다. 제국의 왕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포로였고 요셉도 잡혀갔다가 그런 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제국의 왕들이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나그네처럼 보이고 포로처럼 보이기도 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 아비멜렉을 놀라게 하듯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승부를 걸 거야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20장, 21장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습니까? 안 답습니까? 안 답잖아요.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전력이 있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죠?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반열이 아직까지 오르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내를 하면 되는데 이러다가 혹시나 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보 미안하지만 한 번 더 하자, 이번에 또 동생이라 해라.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죠. 아내를 이거 2번, 3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야 뭐 이해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왔으면 이제부터는 뭐 당신 아내라 해 하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동생이라 할래?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 이 남자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남자 되겠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혼쭐을 내면서 아브라함을 돕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갈 때 내가 내 고향을 떠날 때부터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 거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탁월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막 집도 다 헌물할 수 있고 내 인생 전부 다 드릴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나 교회를 안 떠나고 살 거야. 나 평생 믿음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고 교회를 살아왔던, 교회를 섬겼던 지난 과거와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 정말 좋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닌데도 부족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편이 없죠. 죄송해요. 언제나 하나님 좀 든든하게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시는 걸 되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 아브라함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때문에 시급했던 아비멜렉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정인되는 부대장관, 자기 나라에서 최고 힘 있는 비보를 데리고 아브라함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거는 상호 불가침 평화 협정이에요.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 공격하지 마라. 이게 상호 불가침, 우리가 남북 평화 협정을 맺듯이 38선이 있지만 서로 침략하기 없깁니다. 위험행동하지 않깁니다. 이 상호 불가침 계약인 거예요. 그 계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불신자나 그렇게 믿음도 안 좋은 아브라함을 정인까지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구절을 보면 참 유쾌하죠. 야, 신난다. 믿음의 사람들 살면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우리한테 너하고 잘 지내고 싶다. 네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내가 별로 회사에 직급도 안 높은데 막 사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네가 야 우리 회사의 미래야. 네가 좀 잘해줘야 돼.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막 기쁘지 않습니까? 너 우리 회사 나가면 안 된다. 계약할 때 연봉 올려주고 혜택 주고 이런 쾌감들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이런 쾌감을 느껴야 돼요. 살면서 세상 속에서. 자,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다? 책망했다. 지금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바로, 애국은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왕칭. 이 지역의 아비멜렉도 왕칭이에요. 그 왕가의 왕이 와서 나와 계약 맺자 그러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아이고 황송하게 저한테 어떻게 나그네 저한테 언약을 맺자 하십니까? 예, 그래야죠. 지금 왕이 와서 언약 맺자. 내가 왕에 대해서 저 언약을 좀 맺어주실래요? 이게 정상인데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왕이 장관들이 와서 언약 맺자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왕 아비멜렉을 왜 했다? 책망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장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동생이라 속인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던 이 아브라함이 찾아온 아비멜렉을 책망한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밤에 역사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던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이 무서웠던 사람한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와, 여러분 이 장면도 유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앞에 막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감히 말이지. 내가 믿고 하나님을 모욕했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책망해? 당신은 어쩌려 그러는 거야?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다가 다시 책임질 수 있냐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거 다 뭐,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덕분에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에 잘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 모습 그 모습 아닙니까? 덕분입니다. 책망까지. 그 후에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러 가지예요. 짐승을 잡기도 하고 돌을 세우기도 하고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언약을 맺는데 이제 뭐 암양 염소 이런 가져오죠.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주기도 하고 뭐 세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우물 이거 누구 거다?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이제 함부로 이 우물 근접하면 안 된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우물이 하나 생기면 마을 생긴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물 중심으로 마을 형성되거든요. 우물.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인데 이 우물 내 거야. 그러니까 아벨렉이 그래 이거 네 거지. 이 우물 앞으로 아무도 네 허락받지 않고는 아무도 이 우물 올 수 없어. 왕이 인정하는 표를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다 선포가 되는 거죠. 저 우물은 아비멜렉이 인정해서 아브라함 거라고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에다 이름을 다 붙이잖아. 표시하는 거죠. 뭐라고? 브엘세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허락해서 맺어 생긴 것이 이 우물이다. 그 지역이 이제 지명이 된 거예요. 브엘세바. 그 우물 때문에 그 지역이 브엘세바로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브엘세바 밑으로 네게브 사막,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다는 아니겠죠. 살기 어려운 땅, 삭막한 땅. 내려가면 인생이 점점점 팍팍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좀 좋아지지 내려가면 팍팍해지는 그런 인생의 경계선이 열렸죠. 그랬던 그 경계선과 같은 그 지역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장소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왕이 찾아와서 인정도 해주고 우물을 딱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살기도 좋고 그 삶의 경계점을 풍요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삭막한 삶의 경계점이 축복의 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브엘세바가 증명한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일해주고 월급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처럼 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연약한 내가 어루만져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 유적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성지순례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지순례를 하지 않습니다. 성지란 거룩한 땅을 말하는데 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성지고 거룩하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 어디나 계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성지예요. 여기도 성지죠. 그래서 성지를 하지 않고 기독교 유적지 탐방 그렇게 부릅니다. 유적지 탐방을 하게 되면 브엘세바를 가고 싶어 하고 그 브엘세바에 가면 이 우물을 보고 싶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들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브엘세바에 가면 이 우물을 꼭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이 브엘세바에 가면 우물을 보여줍니다. 김종용 목사님 보셨습니까? 아, 못 보셨어요? 그까지 못 가셨어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를 가면 우물을 다 보여줘요. 이게 그 우물이에요.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가면 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던져봐야 되죠. 자, 이렇게 돌멩이. 한국 사람 가면 그 우물에 대한 돌멩이 많을 거야. 꼭 한국 사람 돌멩이. 철망을 쳐놨거든요. 철망을 제일 큰 거는 못하고 작은 걸 빠졌어요. 작은 걸 딱 던지면 퐁당 소리 나거든요. 여전히 그 우물이 살아있어요. 가이드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는 기도하고 사진 찍고 그냥 아브라함 우물 보고 왔다 라고 말하는데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맞을까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인데 3,500년 우물을 어떻게 그 당시 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우물이 다르게 지금은 돌로 이렇게 쌓기 때문에 그 위에 쌓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은 없어요. 없지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우물을 보면서 이 우물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걸 브엘세바라고 남겨두었을 그 우물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야 이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믿음의 흔적. 이방인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할 정도의 믿음을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또 믿는 사람들의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간증들을 남기는 거죠. 이런 간증, 저런 간증, 흔적들을 남겨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나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우물을 보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 고백, 어머니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남기면서 나도 의미 있게 살 거야.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다. 그 우물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브엘세바를 방문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유물을 보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가게 되면 가이드가 또 데려간 데가 있어요. 보통 그 당시 성지 탐방할 때 가이드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현지 목사님들이 하시기도 하고 크리스천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브엘세바에 또 하나 반드시 가서 보여준 게 제단입니다. 제단. 그곳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단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보신다면 이 제단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제단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제단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제단은 딱 봐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겠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을 때 돌을 어떻게 하라? 깎지 말라.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어때요? 잘 깎인 매끈한 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제단은 실제 그 제단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눈에 딱 보자마자 짝퉁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 당시 제단이 아니었다. 짝퉁이었다. 자, 이건 복사판이에요. 복제본. 자, 복제본. 복제본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있기 때문에 복제본이지 않습니까? 원본이 발굴이 됐습니다. BC 8세기경으로 생각되시는데 여기에 있었던 제단을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할 때에 여기서 제단을 흩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 흩어버렸는데 BC 8세기경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제단의 후에 발굴팀에 의해서 이 지역을 발굴이 된 거예요. 이거 옛날 제단 맞네 해서 원본을 만들었는데 이 원본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 있는 원본 사진을 볼까요? 자, 이게 원본이에요. 이거는 박물관에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복사판을 만들었어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복사판과 원본 차이는? 돌의 개수가 다르죠. 돌 개수가 차이 날 수밖에. 그리고 또 원본이라고 말하는 이 제단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돌로 다듬었잖아요. 복사판은 그냥 현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돌을 깎아와서. 근데 원본도 다듬었다. 이 다듬은 원본이 성경적이지 못한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흩었을 것으로 봅니다. 무너진 거죠. 돌을 다 던졌는데 나중에 발굴해서 만든 거 없는 것은 저렇게 채워 넣은 거예요. 이 제단은 물론 아브라함과는 무관해요. 제단은 모세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무관하지만 이 브엘세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순수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 후대에 와서 이 브엘세바에 남겨진 제단을 보니까 성경적 제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으로 손대지 않고 모양새가 좀 험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놓아서 하나님 섬기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보기 싫으니까 자꾸만 이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쁘게. 사람이 보기 이쁘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이쁜 건데 우리들 보기에 좋게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을 히스기야 때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라고 산당과 함께 흩어지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웠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는 믿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남겨진 믿음의 유물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 아름다운 감정이 자녀를 통해 이쁘게 이어져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결국은 뒤에 가서 참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은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이어나가고 잘 개성해 나가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고 아비멜렉 삶에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를 더 남깁니다. 무엇을 남깁니까? 에셀 나무를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뒤에 브엘세바 맹세음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아직까지 믿음도 부족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고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거 하나 남기자 해서 에셀 나무를 다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좋은 나무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참 좋은 상수리 나무과예요. 이 나무는 깃털이 많은 잎이 많은데 그 촘촘한 깃털에 습기를 쫙 품고 있어요. 이 나무가 잎에다 습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 그렇지 더운 날씨니까 나그네가 힘들 때 이 에셀나무로 지나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 밤사이 이슬 같은 것을 에셀나무 이파리가 다 먹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산바람에 따라서 이슬이 맺힘이 싹 퍼지는 마치 분무기를 쭉 뿌리듯이 신선한 물과 같은 시원함이 이 나무를 품어줘요. 나무의 그늘도 좋고 나무 자체가 시원한 나무예요. 나그네들에게 쉼을 줄 수가 있는 이 나무가 뿌리를 30m까지 깊이 뿌릴 정도로 나무도 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하나 다 심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 일을 계기로 맹세의 우물과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믿음이 진짜로 점프하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점프. 큰 믿음으로 훌쩍 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1장을 계기로 해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점프했을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된다면 22장입니다. 바로 그 뒷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백세에 얻었던 그 귀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이 일 바로 뒤에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것은 우물과 에셀나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점프한 확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할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다 할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내를 2번이나 속이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겉으로는 좀 믿음처럼 살았지만 내가 쫄보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는 몰랐는데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네. 불신자 눈에 이렇게 보이구나.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가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아들을 바쳐라. 네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가면서도 되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한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내한테 말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한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반복을 통해서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구나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 우물과 에셀강, 하나님 그 더 큰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